불교, 낮신앙, 점성술 이렇게 세 개가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근데 왜 불교만 가지고 안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불교의 종교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요. 불교 종교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죽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종교의 성격이 없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하고 부처하고 합의를 이뤄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부처 됐죠? 부처가 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고등 종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 고등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이걸 따르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다. 당장 내일 끼니가 없다 하면 이거 안 돼요. 안 되면 뭐 어디 가야 돼요? 끼니 걱정하고 아픈 걱정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무당한테 찾아가야 돼. 그죠? 무당한테 찾아가면은 무당이 한번 국풀이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시원하게 해줘요. 무당이 요새 무당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저 죽도시장이나 이런 데 가지고 전부는 데 가면 시원하게 풀어줘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현실적으로 더 접근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이나 전부는 이런 것들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요. 미얀마도 낮신앙이라 있는데, 이 낮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무당부시입니다. 무당부시요. 무당.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우리도 반드시 이 고등종교, 불교나 기독교, 고등교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도 항상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당 안 찾아가면은 성당이나 그 교회가 어디요? 바로 무당 굿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이 불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지만은 또 무당집도 가고 전부로도 가고, 또 하나는 명리학 아시죠? 예, 명리학도 하거든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기후학인데, 사실은 이게 목화토금수 아니에요. 오행 이게 별자리라는 말이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명리학은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를 나눈다고 한다면은 고등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보는 거 샤머니즘 계통이 있고, 또 명리학이 갖춰져 있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등 종교인 불교, 요거는 죽은 뒤의 문제. 그 다음에 요거 현재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낮신앙입니다. 낮신앙이고 우리로 말하면 샤머니즘. 그 다음에 요거 미래 예측, 요게 점성술인데 우리로 말하면 명리학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낮신앙입니다. 인도의 사찰 가면 반드시 낮신당이 있어요. 낮신당. 이게 이제 무당 집에 가면은 신상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낮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낮은 산스크리트의 낮다의 소리 됩니다. 낮다인데, 낮다는 뭔가 하면 주인이란 뜻이요. 주인이란 뜻인데, 자,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정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령. 그 정령이 들어있는데, 그 정령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령을 잘 받들면은 이 정령이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고, 이 정령을 받들지 못하면은 나한테 불행을 갖다 준다. 이게 낮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정령을 가지고 있고, 모든 동물들, 식물들도 모두 다 정령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 환경을 함부로 훼손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정령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령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령신앙, 낮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신앙의 전개인데요. 자, 이게 낮신앙의 성소, 이게 성소가 여기 뽀빠산이란데요. 바간에서 가까워요. 뽀빠산, 여기가 정령신앙의, 낮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신앙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기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이때 이 미얀마는 4세기 이전에는 온통 우리로 말하면 샤머니즘이죠.
정령신앙, 낮신앙이 온통 만연했는데 여기 4세경에 따라짱 왕에 의해서 낮신앙을 통합정리해버려요. 통합정리하면서 그다음 불교가 도입됩니다. 불교 도입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간의 아누라타 왕이요. 자, 아누라타 왕이 이 낮신앙을 포용해요. 불교 사찰 안에 포용해서 37낫으로, 원래 낫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37낫으로 통합해버려요. 통합하면서 그 중에 가장 이 37명의 낫신앙 중에 최고의 낫들의 왕은 드자민이다. 이게 드자민이요. 드자민이다. 이 드자민을 중심으로 37낫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사찰에 배치해요. 사찰에 배치하는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저리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뭐가 있어요? 삼성각이 있어요. 삼성각이 있는데 이 삼성각 중에 거기에 그 허연 할아버지가 호랑이 끼고 있는 게 있죠. 요게 산신입니다. 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샤머니즘이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산으로 내려와요. 산으로 내려오면 그게 산신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의 하나님이 산신이요. 그래서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도교의 지성열애, 그 다음 불교의 나반존자 세 분 모시는 게 삼성각이잖아요. 삼성각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 산신령 샤머니즘이 있었고 도교가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가서는 그걸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죠? 뺏고 이거 안 되겠다. 서로 융합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교 안에 샤머니즘도 받아들이고 도교도 받아들인 게 삼성각이요. 마찬가지로 이 미얀마에서도 불교 들어오기 전에 낮신앙이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야 이거 우리가 뺏었으니까 낮신앙 샤머니즘도 우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찰에 낮신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낮신앙, 우리는 무당이죠, 그죠? 무당인데 미얀마에서 낫거도라 그래요. 낫거도인데 무당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우리 무당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무병이 들잖아, 그죠? 무병이 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더러워요. 더러우면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는데 그게 없애는 방법이 무병이 들어야 됩니다. 무병이 들어서 병을 나오면은 내가 깨끗한 몸이 돼요. 깨끗한 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술 마시고 춤을 춰가지고 여기에 내 안에 있는 혼을 빼냅니다. 그죠? 혼을 빼내요. 혼을 빼내고 난 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뭔가 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무아의 상태에서 신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빙의입니다. 그죠? 자, 빙의 상태가 되면은 드디어 신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낙거도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신과 인간의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 낙거도인데 여기 남자요. 남자인데 뭐처럼 만들어요? 여자처럼 만들어요. 원래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도 무당굿 할 때 남성 옷을 입습니다. 그죠? 남자 무당도 마찬가지로 여성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상태가 바로 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도 이 무당 같은 낫거도는 남성, 여성이 혼합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하고? 불교전례. 불교전례인데 불교전례인데요. 불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탑이 세다곤 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두 상인이 미얀마의 상인이죠. 미얀마의 두 상인이 수레 500대를 끌고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는데 인도의 대각사 마하보디사원, 마하보디사원에서 부처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일주일마다 자리를 그 주위에 옮겨가면서 이렇게 앉아요. 그죠? 7주 동안, 40일 동안 이제 옮겨서 앉는데 그 사이에 미얀마의 두 상인이 수레 500대에 곡식하고 꿀을 끌고 탁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수레 500대를 공양을 해요. 공양하니까 부처님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가지고 머리카락
8개를 뽑아죠. 8개를 뽑아가지고 그 8개를 가지고 돌아와서 만든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세다곤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아시카 왕은 기원전 이게 265년, 이때 기원전 25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아시카 왕이 사실은 전 세계 불교를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이 아시카 왕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 다톤의 불교가 들어왔다라 하는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설도 있지만 실제 불교가 들어온 것은 대체로 5세기경에 불교가 들어와요. 5세기경이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와요? 고구려 때 소스림왕 2년 372년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약간 늦게 들어와요. 가까우면서 늦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조는 바간 왕조라고 했죠. 그죠? 바간 왕조의 아노라타 왕이 불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때 불교를 왜 국교로 만들었는가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는 사상에 기반을 둡니다.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각 종족이 있기 때문에 이 종족이 다 평등하다는 걸 내세워야 통합이 돼요. 그래서 미얀마는 불교를 전부 다 국교로 만들고 5,000개의 사찰을 건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꼼방 왕조인데요. 꼼방 왕조는 이게 1572년이 아니고 1752년이요. 1752년에서 1885년에 세운 왕조가 꼼방 왕조인데, 이 꼼방 왕조에서 5차 불교 경전 결집을 해요. 경전 결집하는데, 이 경전 결집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전 결집을 하게 되면은 종이에다가 경전 만드는 거거든요. 경전 만드는데 이게 종이다 하면은 변경이 되니까 석판에다 만들어요. 석판에다가 경전을 찍어요. 찍었는데 그게 얼마인가 하면 729매입니다. 729매를 석판 하나하나에 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돼요. 네, 대단하죠, 그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 6차 경전 결집은 요거는 이제 돌에 안 새기고, 요건 종이다. 123건 종이다 만들어요. 요거는 1954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결집이 5차, 6차인데, 그러면 1, 2, 3, 4차는 언제 만들어지냐 하는 건데요. 처음에 석가 탄생이 563년에 탄생하고 난 뒤에 80세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석가모니 말씀을 이렇게 되게 하고 저렇게 되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자장이 되고, 그 다음에 500아라한들 다 모아요. 칠흑굴에서 500아라한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기억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처음 시작이 여시아문,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아난존자가 들은 내용을 쫙 얘기하면은 500명이 앉아가지고, 아 맞아 옛날에 그 얘기했어. 그럼 그게 경전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만든 경전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을 만들고 난 뒤에 이걸 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로. 자, 말로 전달되고, 2차 결집, 그 다음 2차 결집에서는 계율 문제가 또 싸우네. 계율 문제가 싸우니까 2차 결집에서 계율 문제를 논의하는데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고, 이게 20이라고 하고도 18부 하는데 파가 역시 20개 정도로 나눠져 버리고, 그다음 3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결집이 누군가 바로 아시카 왕이요. 아시카 왕 때 3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드디어 경장, 율장, 논장 3장으로 만들어지고, 이건 이때부터 문자로 기록이 돼요. 문자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구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 때 마지막 4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4차 결집이 이게 BC 1세기거든요. 이 4차 결집이 이루어지고 난 뒤로는 경전 결집이 없었어요. 자, 경전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이 나라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인도였잖아요, 이때까지는요. 그러는데 인도는 그다음 이슬람이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이슬람이 천년경에 쳐들어오면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불교를 무참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는 불교가 없어요. 물론 불교가 이슬람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고 힌두교의 힌두 밀교하고 불교 밀교 같아요. 같아가지고 이놈이 인도 불교가 어디로 들어가 버린가 하면요,
힌두교로 다 들어가 버려요. 힌두교로 들어가면서 인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기독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뭔가 하면 이슬람의 탄압, 두 번째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나중에 밀교에서 똑같이 돼버린 바람에 불교가 힌두교로 들어가면서 인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불교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얀마로 넘어간 거예요. 미얀마로 넘어가지고 4차 결집까지 이루어지고 5차 결집과 6차 결집은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는 불교국가죠, 그죠?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뒤에 절에 가요.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면은 아까 점선술 있었죠? 점선술 어느 요일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별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얀마 사람들의 이름이 결정돼요. 이름 그 일주일 태어난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8, 9세, 10세 되면 미얀마인들은 거의 다가 출가해요. 출가하는데 이 출가는 계속 출가하는 게 아니고 한 계절 동안 절에 가서 절 예절을 익힙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안 돼요. 미얀마에서 이거 안 하면은 공무원 시험에 자기 안 줘죠. 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절에 가서 우리도 이제 때때로 바로 공양하러 가잖아요. 1박 2일 바로 공양 가면은 그게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드는지, 이제 뭐 밥 먹는 것도 밥 남기면 안 되고 뭐 저런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 힘든 수련 생활을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출가하는 게, 우리는 출가했다가 한속하면은 뭐라 하잖아요, 그죠? 나쁜 놈이라 소리를 안 하지만은 덜 떨어진 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이 한속은 자유롭게 한속해요. 한속하는데 미얀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에 한번 출가했던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훌륭한 어떤 그런 게 돼요. 예. 그래서 미얀마 사람은 거의다가 출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승려의 하루는 이게 탁발부터 시작해요. 탁발. 승려는 전부 다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죠? 얻어먹는데, 원래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전부 탁발 얻어먹었죠? 얻어먹는데요. 사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얻어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을 사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있으면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는 거는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얻어먹는 거, 탁발입니다. 탁발에서 탁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를 굉장히 잘 믿기 때문에 이 스님이 지나갈 때 이 탁발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쫙 배나갑니다. 충분하게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탁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비구니승인데, 원래 모든 고등 종교는요, 고등 종교를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여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 옛날에는 모계사였잖아요, 그죠? 군거 잡혀들 때 전부 다 모계사였어요. 엄마가 모든 가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모든 가난을 가지게 되면은 남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남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오로지 노예처럼 부려먹는 게 남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모계사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남자가 이게 뭐 저 사위 같은 거 이게 뭐 반죽이는 게 장모가 사위 반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단합해가지고 여성을 체계적으로 좀 다스려보자 해서 만든 게 고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에서는요, 여자가 원래는 고등 종교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도 천주교에서 신부 되는 게 여자 신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새는 여자 목사 있는데요, 옛날에 여자 목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석가모니 시대 때는 여자는 출가 못해요. 출가 못하고 또 이 동방 유황세계 약사이래가 12가지 선을 세워요. 12가지 선을 세울 때 어떤 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유리관 극락세계죠. 극락세계는 전부 다
여자를 없애버리겠다. 여자 없어요. 거기 여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는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여자를 전부 다 남자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자를 전부 다 남자로 만들겠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자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로 만들기보다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었다가 부처로 만들어야겠다. 이거예요. 여자는 고등종에서는요, 여자를 원래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되지. 미얀마는 아직도 여자를 스님으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여자 근데 문제는 이게 남녀 간의 싸움이잖아요. 남녀 간의 싸움인데 지금 남녀가 졌잖아요. 남자가 지기 때문에 지금 남자가 힘도 못 펴고 만나 두들겨 맞고 이렇게 남자. 이게요, 이 여자가 모든 걸 잡으면요, 정말 남자는 쓸모가 없어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자, 미얀마 불교입니다. 미얀마 불교 건축인데, 사원 수도원이 있고, 여기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 사원 수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파토라는 게 있어요. 파토, 탑인데, 우리가 탑과 틀려요. 탑과 틀려가지고, 여기는, 우리는 탑에 사람 못 들어가죠. 여기는 탑에 요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탑이 있는데, 요거는 밑에는 사원이고, 위는 탑입니다. 요거는 파토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밑에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못 들어가는데, 요것도 탑이 있는데, 요거는 젤이라고 합니다. 파토와 젤이 두 나라죠. 그 다음에 계단이 가파르는데 우리 캄보디아인가 그거도 가파르죠. 일부러 가파르게 만들어요. 그 가파르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화양서원이라고 있어요. 송시열이 만든 화양서원이 있는데 그 화양서원에 누구를 모셔놨는가 하면은 명나라의 황제 둘을 모셔놨어요. 임진왜란때 우리 도와준 황제 둘을 모셔놨는데 거기 올라가면요 계단이 가팔라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야만 올라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명나라 황제 존경하려고 뭐 엉금엉금 기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가파르게 한 이유가 바로 엉금엉금 기어라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절 들어갈 때 보면 이게 진입할 때 보면 이게 고개 숙여 들어가지고 그죠? 나들어가지고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탑들이 있고 불탑 넘어갈게요. 자, 불탑인데 이제 정반왕 이 스가모니 부친이죠. 정반왕도 다비식 이루어집니다. 다비식. 그 다음에 이걸 다비식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이미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스가모니가 유언할 때 어떻게 유언했는가 하면은요, 불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불상 만들지 말고 네 스스로 붙여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상 못 만들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불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드는 대신에 그러면 네 스스로 붙여대라 그러는데 네 스스로 붙여대는 거는 일반 중생은 어림도 없는 애교. 내 스스로 어떻게 붙여대요? 출가한 스님은 스스로 붙여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가하지 않은 제가 신자들은 뭔가 석가모니에게 의지해야 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데 뭐에 의지하는가 하면요, 석가모니의 사이 뼈조각이라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은 그게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리신앙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사리신앙이 있었습니다. 탑을 존중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탑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뭐 유언 복잡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탑이죠. 탑인데 원래는 이 8개 탑을 만들어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8개 탑 만들고 그다음 병탑하고 제탑 만들어서 좀 10개요. 이걸 아시카 왕이 헐입니다. 헐어서 이 탑을 전 세계 방방곡으로 뿌려버려요. 그 뿌린 이유는 뭔가 하면 석가모니 사리가 바로 불교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사리가 불교니까 사리가 전파되면서 불교가 세계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만든 탑이 바로 이런 탑입니다. 이게 수투파라 그러죠. 수투파라 하는 게 탑인데 이 수투파는 무덤과 같아요. 무덤인데 이 무덤을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까 하면요, 수미산 구조로 만들어요. 자, 수미산 구조. 자, 수미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하면요, 남성 부처님도 여기 삽니다. 여기 사는데 부처는 어디 사는가 하면 여기 살아요. 여기 사는데 여기는
이 수두파, 이 수미산은 이쪽으로 철이산이라 그래가지고 철로 뺑 둘러싸가지고요 물이 이쪽으로 안 흘러. 예, 안 흐르고 물이 이걸 철이산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남성부주에 사는데 부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7개 산맥, 8개 바다를 7산 8해를 건너서 수미산 위로 올라가야 부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수두파가 돼요. 수두파가 되는데 먼저 베티카. 이 아까 이게 이거죠. 그죠? 이게 수두파잖아요. 이게 인도에 있는 탑이요. 원래 탑의 원형은 이겁니다. 이걸 베티카라 그러면 베티카. 예, 나중에 이제 수두파 여기 똑같은 거죠. 베티카. 근데 여기 뭔가 하면 여기 베티카인데 이 베티카라고 하는 것은 수미산의 요 철이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철이산. 예, 그렇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안다 뒤에 나오나? 예, 안다인데 요게 요 전체가 이게 안다거든요. 안다인데 여기 안다는 하늘과 땅 두 개로 나눠요. 요게 요 부분은 하늘이 되고 요 부분은 땅이 돼요. 땅이 되니까 수미산에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여기 베티카 철이산에서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738을 끊어서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요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뺑 돌아가면서 우요삼잡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안다, 이거는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 여기 뭔가 하면 여기에 하르미카라 하는 거고 이게 차트라라 하는 거예요. 하르미카라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천상계 궁전이고 여기에 신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라는 일산,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햇빛 안 비치게 우산 쓰고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바로 수두파요. 인도의 원형적인 수두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수두파가 여기 수두파잖아요, 그죠? 수두파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요때 여기 수두파에서 맨 밑에 있었던 부분, 요 부분이 여기 노반이 되는데요. 이 수두파 이게 탑 불국사 하면은 석가탑 3층 석가탑 있죠? 석가탑이 있는데 1층, 2층, 3층 그 위에 그게 뭐요? 상륜부요. 상륜부입니다. 상륜부, 이게 상륜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탑은 상륜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예, 상륜부에. 그래서 여기에 대가 노반이 되고, 여기 뭐예요, 이게? 무덤이죠. 무덤인데 일본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데 복발이라 붙였어요. 복발이라는 건 주발 아시죠? 주발을 엎어놨다. 이 복발이요. 이게 안다 했습니다. 안다. 요게 복발입니다. 복발. 평두. 요 평두란 거 아까 하르미카. 평두란 게 뭔가 하면 앙화. 그 다음에 요거는 산계구는 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수두파, 인도의 수두파는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오면 상륜부로 올라가 버리게요. 그러면 이게 원래 사리를 보관할 때 어디 보관해야 돼요? 어디 보관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복발, 여기 보관해야 되니까 여기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보관 장소 너무 좁아요. 저기 때문에 보관 안 하고 이제 탑신에서 보관합니다. 우리 이 탑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하고 자, 미얀마 불교 축제입니다. 근데 벽돌 거기다가 탑 사원에 벽돌로 되어 있어요. 벽돌이고요. 나무는 사람 사는데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석재도 있는데 석재는 특별한 경우만 석재로 이제 하죠. 네. 석재 건축물 중에 하나는 남파야 힌두교 사원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돌로 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탑의 형태. 뼈 양식이. 그 다음에 종형인데 종형은
뼈 양식의 변형입니다. 변형. 뼈 양식이고, 그 다음에 박안 양식. 박안 양식인데, 박안 양식은 원추형입니다. 박안 양식이요. 박안은 최초의 통일 왕조, 박안 왕조에서 만든 탑이 세지군 탑인데, 이게 미얀마 탑의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샨 양식. 요 호해라는 데 가면 해호라는 데 가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요. 샨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이 샨 양식도 있어요. 만달라이 양식. 만달레이도 아까 저 수도 있었죠, 그죠? 잉무아 수도에 만달레이인데, 만달레이는 이게 사각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인도의 미얀마의 탑은 여러 가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탑의 전형이 박안 양식이요. 이 박안 양식인데, 먼저 우리는 탑을 만들 때 탑이란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불교에서 인간에게는 몸도 있고 번뇌도 있어요. 보통 인간은 다 그렇죠, 그죠? 몸도 있고 번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가 없어졌어요.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불교에서는 적 그래요. 적 혹은 광 그럽니다. 적광전 들어보셨죠, 그죠? 적광전, 비로전. 이거는 몸은 있는데 번뇌가 없는 깨달은 상태. 이게 적광전, 그 다음에 비로전, 이 등등은 전부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몸은 있는데 번뇌가 없어진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 죽어버린 걸 뭐라고 하면 저기에다가 멸자를 붙여요. 이게 정멸입니다. 정멸이 되게 되면은 나한테는 번뇌도 없고 뭐도 없어요. 몸도 없어요. 이게 정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리 가면 정멸보궁이죠. 정멸보궁이 되면은 몸도 없고 번뇌도 없으니까 정멸보궁에는 불상이 있을 수 없어요. 불상이 없고 뭐가 있어요? 사리 있는데, 사리가 그 건물 안에 가둬놓으면 누구 흠집 갈까봐 뒤에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뭐예요? 적은 깨달은 상태이고 몸은 있는 상태. 멸은 깨달은 상태에서 번뇌도 없고 몸도 없는 상태. 자, 여기서 탑에서 볼까요?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 탑은 뭘 모셔요? 탑은 사리를 모십니다.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탑의 경우에는 번뇌도 없고 뭐도 없어요. 몸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보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멸보궁하고 탑은 같아요. 아시겠죠? 정멸보궁과 탑은 같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탑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미얀마 탑의 경우에는 자 여기 땅 밑에 기단부, 요거는 뭔가 하면 조령계의 세계, 죽음의 세계, 땅 밑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기단부인데 요거는 인간이 사는 세계, 요거는요 하늘이 사는 세계, 요게 상륜부, 요거는 신들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우리나라 절에서 적광전이나 비로전, 이 애는 뭐라 그랬어요? 번뇌는 없고 몸은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 미얀마 탑에서는 요 기단부는 바로 적광전이나 비로전 형태요. 아시겠죠? 적광전이나 비로전 형태이고, 요 위에 부분이 뭔가 하면요 정멸보궁 형태가 결합된 겁니다. 적광전과 정멸보궁이 결합한 형태. 그래서 이 밑에는 여기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불상한테 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 위에는 불상 없습니다. 그죠? 정멸의 세계니까. 아시겠죠? 미얀마 탑은, 우리가 미얀마 가면은 저 탑만 봐요. 탑만 보는데, 그 탑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는 탑이 아니고 사찰, 절이란 말이죠. 절. 파토란 게 아까 뭐라 했어요? 파토란 거는 탑하고 사원하고 결합된 거. 그게 파토라고 했습니다. 이게 박공머리라고 그러죠? 박공머리? 우리 박공 아시죠? 박공. 우리나라 건축물에 박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박공머리라 그래요. 이 전부 다 박공머리입니다. 전부 다 박공머리. 이 박공머리죠, 이게.
이 박곡물이. 박곡물인데 이 박곡물이 뭐로 만드냐? 박곡물이 재료 스투코라 그래요. 스투코라 그러는데 이 스투코는 소석회, 고운모래, 설탕모래, 타마린 열매, 흰개미즙을 합쳐서 만드는 게 스투코고, 이 스투코를 가지고 박곡물이를 멋있게 만들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사원, 여기부터는 탑. 네. 그 다음에 불상입니다. 미얀마 불상. 이제 이게 개론적인 건데, 개론적인 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미얀마 탑이 엄청나게 많고 절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전부 다 이 구조만 알면은 아 그게 그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얀마는 우선 불상은 대승불교 불상과 소승불교 불상으로 나눠집니다. 소승이라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상승불교, 대승을 하면 상승 이렇게 맞아요. 이 상자부 불교입니다. 자, 대승불교는 공간 개념으로 확대된 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인데, 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얘기하면 이게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 여기는요 약사일가 있고, 여기는 아미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는 사바세계, 사바 중생세계, 지금 우리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동쪽 누가 있어요? 동쪽은 동방 유광세계 약사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쪽은요 아미타 부처 있거든. 이게 공간이잖아요. 공간이에요. 공간이고, 또 연화장세계도 극락세계와 같은 거요. 연장세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가 있는 거예요. 도솔천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도솔천 누가 있어요? 반각 사유상, 이게 미륵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솔천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는가 하면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와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기니까 서 있으면 다리 아파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소승불교는요 공간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소승불교는 안 된다 그랬고, 이게 상자부 불교에서는 시간관념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인데 과거 몇 불인가 하면 28불이 있고 미래는 미륵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서는 뭐 약사에레 아미타에레 무슨 뭐 이런 불상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전부 다 가급을하고 미륵불만 나타납니다. 가급을 28분 있어요. 28분 참 나오는데, 근데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가급이 몇 불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급 7불. 그래서 비바시불 등등등 해서 석가모니불까지 갔어요. 근데 석가모니불은 가급불입니까? 현재불입니까? 여기 헷갈려.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색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는 부처,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가가버리지.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때를 색신이라 그러는데, 그때 부처는 가가버려. 가가버리는데 기독교에 삼위일체가 있듯이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으니 법신, 보신, 화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법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신도 될 수 있어요. 보신도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석가모니를 뭘로 부르는가 하면요, 현세불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눈으로 봤을 때는 과거불, 그 다음에 삼신불로 봤을 때는 현재불입니다. 석가모니는 현재불이라 할 수도 있고 과거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급을 미얀마 가면 절에 가면은 가급을 배치하는 방법인데, 왼쪽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불상이 석가모니 불이 되고, 사원의 병민을 병들어서 28불 배치하는데 28불 잘 배치 안 하고 대개 4분 배치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아난다 사원. 이 아난다 사원은 인도의 아잔타 스쿨 모방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처음에 여기에 동쪽이 이게 정면이, 동쪽으로 딱 들어가면 구르손불입니다. 아까 가가불이죠, 그죠? 구르손불, 남쪽 군함모니불, 그 다음에 서쪽 가섭불, 그 다음에 여기 북쪽 여기가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4분의 부처를 되게 다 모셔요.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가고부처, 가고부처입니다.
다음에 이게 여기는 탑이고, 그죠? 탑이고, 이게 사원이죠. 이 사원인데, 이 사원 안에 이렇게 네 분의 부처를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무슨 뭐 비로자나 부처 모시고 미륵불 부처 모시고 이랬는데, 미얀마는 그런 부처 안 모시고 전부 다 과거 부처님만 모신다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 부처 중에 여기 이제 이분이 뭔가 하면 스가모니 부처, 예, 스가모니 부처, 스가모니 부처.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 손 부처.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 한무니 부처. 그러니까 불상방아주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적어놨으니까 아는 거지. 과거 부처. 예. 양식 변경은 뭐 우리나라도 양식 변경 잘 모르는데 뭐 미얀마까지 양식 변경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은 바간 불상이요. 바간이 요때지, 그죠? 요때 최초로 통일국가이고 바간에서 불교가 굉장히 발달해요. 우리나라도 불상이나 불탑의 기준이 언젠가 하면 750년 불국사의 불탑이 기준되는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간 이 불상의 기준이요. 그 전에는 촌스러워, 그죠? 그 이후에는 대충 만들어버려. 이런 기준입니다. 다음 신상입니다. 사원을 장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사원 장식인데, 이게 먼저 다웅이라는 거예요. 다웅, 이 공작새인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태양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의 후손인데 태양빛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새는 바로 공작새입니다. 태양이고 태양빛이 쫙 뻗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태양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끼는 달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함산대 백조입니다. 백조인데 이 백조는 브라흐만이라 타는 백조라 그러는데 이게 비슈누도 백조 타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백조 나오면은 힌두 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 이게 문제 칼라라고 있어. 칼라. 문 입구에 가면은 얼굴만 이렇게 생겼어요. 어느 사찰, 어느 나라 가더라도 문 위에는 되게 몸이 없고 얼굴만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 이건 어디 있어요? 불국사 자하문 위에 요 모습 얼굴만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키리티무카 혹은 영광의 얼굴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잠깐만 얘기할게요. 인도에 잘란다라 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란다라 왕이 있었는데 이 인도를 전체 통일했어요. 통일해가지고 자만심이 크게 생겨가지고 시바 신한테 가요. 시바 신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라울라라고 하는 사신을 시바 신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라울라가 시바 신한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야 시바 신, 네 현재 전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너 약혼녀인데 그 약혼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바 신은 악한 신이 있고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신이 탁 튀어나와요. 악한 신이 탁 튀어나와서 잘한다라 왕의 사신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사신이 착한 시바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품속으로 들어가니까 악한 시바가 착한 시바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착한 시바야, 너 품 안에 들어간 그럼 내놔라. 나는 그럼 먹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는다. 이러네. 이거 착한 시바가 그 라울라라는 사실을 주면은 이 라울라 그놈아가 죽고, 안 주면은 악한 시바가 굶어 죽네. 그래서 착한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좋다. 그러면 그 신 대신에 네가 내 몸을 먹어라. 그래서 몸을 싹 먹어 들어가요. 먹어 들어가지고 목까지 딱 다 먹어버렸어. 다 먹으니까 착한 시바가 야 지금 먹어 해가지고 그친 게 요 모습. 그래서 물이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게 키티무카 영광의 얼굴이라 하는데 이 의미가 다 있어요. 다만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칼라도 얼굴만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건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든 종교에서 동물이 다 나옵니다. 동물이 다 나오는데 불교에서도 동물 나와요. 동물 나오고 예수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마흑간에서 태어납니다. 말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말이 등장하죠. 그죠? 석가모니 말은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석가모니의 성기 크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의 성기 크기는 말 중에서도 제일 큰 말의 성기와 같다. 이게 원래 성기가 말이 제일 커요. 그런데 석가모니 성기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제일 커가지고 근데 인도의 옷들은 옷이 얇잖아, 그죠? 얇으니까 그 석가모니가 큰 걸 달고 다니면 민망하잖아. 민망하니까 그걸 작게 만들어서 접어서 몸속에 넣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은 본능을 상징해요. 그죠? 에마 부인. 그 에마 부인이 뭐예요? 본능을 좋아하는 여자가 에마 부인이거든요. 말이라면 본능이요. 예수도 마구간 말이 나왔고 석가모니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전부 다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성인이라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한 껍질만 벗기면 짐승이요. 그죠? 어떤 여자는 뭐 짐승이 없지만은 남자는 이게 어떤 훌륭한 남자라도 한 껍질만 벗기면 짐승입니다. 그 본능을 가졌어요. 본능을 가지는데 이 본능을 공부를 많이 받으면은 이게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가 본능을 나타나지 못하게 막 눌러가지고 마치 아주 멋있는 사람처럼 꾸밀 뿐이요. 근데 문제는 모든 행동의 결정은 본능이 결정해요. 본능이 결정하는데 이 본능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항상 짐승의 본능이 언제라도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훌륭한 도덕군자인 척한 놈은 그 인간 말종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인간은 다 똑같은데 지가 무슨 도덕군자, 똑같이 말종이지. 그래서 절대로 내가 도덕군자라고 내세우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을 보여라요. 근데 문제가 본능이 중요한데 근데 본능을 이게 한꺼번에 벗긴 본능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본능을 우리가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는 게 뭔가 하면 조화시켜줘야 돼요. 조화시켜주는데 아까 악한 시바가 착한 시바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먹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뭘로 돼요? 부처와 같은 걸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뀐다는 뜻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본능 폭포와 똑같은 겁니다. 이 폭포와 똑같은 본능을 폭포는 좋은 걸로 바뀔 수 있어요.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죠? 폭포를 발전기를 하면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요. 근데 우리의 본능, 이 짐승 같은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또 인간이 아니에요. 본능을 뭘로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능이 강한 사람일수록 멋있는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바꾸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놀이. 잘 놀아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문화 활동하자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종교입니다. 종교 활동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본능을 없애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의 얼굴, 아까 칼라 얼굴만 그려져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내 안에 영혼하고 합일이 됐다. 합일이 됐을 때 마지막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국사의 자하문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이잖아요. 그 문만 통과하면 뭐요? 그 문만 통과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거든. 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나라. 자, 키나라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머리하고 몸 파란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 나머지는 이게 새입니다. 새요. 새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 우리 기본은 샤머니즘이요. 샤머니즘인데 샤머니즘에 영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매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 세계하고 제세세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영매잖아. 그죠? 새란 말이요. 이 새인데 요 영매가 기독교로 오면은 천사가 되고요. 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으로 불교로 오면은 뭐가 돼요? 불교로 오면은 이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비천. 네, 비천이 되는 거예요. 비천과 천사는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마카라인데 이제 이게 뭐 이게 맨 이 박구머리죠. 박구머리에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뭐가 돼요? 대가리. 예,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예,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그죠?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사실 여기 문의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문의 입구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영광의 얼굴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악한 뭐 착한 뭐 해가지고 합일된 상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요 전설은 이제 석가모니가 이 전생에 이제 그 보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큰 고기로 돼가지고 내 고기를 사람들 하여금 뜯어먹게 하겠노라 해서 만든 게 바로 마카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침태 이 상사 속의 사자입니다. 사자인데요. 예, 사자 여기 앞에 딱 나와 있어. 근데 사자란 동물은 동물 중에 가장 용맹한 동물이 뭐요? 사자인데 그 다음에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요?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이퀄 뭐요? 사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자후를 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고 뭔가를 지키는 듯한 모습인데요. 사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하고 엉덩이를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이요. 엉덩이를 들고 있는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공격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죠? 사자가 공격할 때는 엉덩이를 들어야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앉아있는 모습이요. 앉아있는 모습이 될 때는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여러분들 오세요라고 반기는 모습, 이게 바로 침태라는 겁니다. 알았다? 됐고? 그 다음에 로카나 이제 사차 옆에 가면 이게 둘이 서 있는데 우리를 보면 이제 금강사 아시죠? 그죠? 일지문 나오고 금강문 나오는데 금강문에 보면 금강과 훔금강이 있어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슷한 게 로카낫이라고 하는 낫은 뭐예요? 샤머니즘. 벽화. 자, 벽화입니다. 온갖 벽화가 다 그려지는데 벽화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템페라법, 습식 프레스코, 건식 프레스코 방법이 있는데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이게 굵은 돌하고 굵은 모래불에 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얇은 석회하고 고운 석회를 싹 발라가지고 요게 젖었을 때 이게 그림 그린 게 습식 프레스코. 실크로드 상에서의 모든 프레스코는요 습식 프레스코예요. 젖었을 때 프레스코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 색깔이 막 이렇게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변형이 안 돼요. 변형이 안 되는 대신에 고치려고 하면 못 고쳐. 다시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건식 프레스코는 이게 말랐을 때 하는 거거든요. 말랐을 때 하면은 여기 오래는 못 가요. 깊이 침투됐으니까. 그 대신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얀마의 벽화는 전부 다 건식 프레스코입니다. 말랐을 때 하는 거. 실크로드는 습식 프레스코예요. 그 다음에 아잔타 스쿨 같은 경우는 템페라 기법을 씁니다. 템페라 기법을 쓰는데 이 템페라 기법은요 여기에 똑같이 여기에다가 여기 이 색깔 강물 색깔을 쓰는데 여기 있는 색깔은 강물에다가 노른자, 흰자, 달걀, 노른자, 흰자, 기름, 물, 알료를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색깔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대신에 이런 게 계란 노른자 쓰다 보니까 붓이 잘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화 주제, 벽화 과거 18불, 그 다음 자타카, 팔상도 이 자타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미얀마 음식 문화인데 음식 문화는 미얀마 가서 잘 드셔보면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미얀마의 역사, 그 다음에 미얀마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미얀마에 갔을 때 화려한 석탑 문화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